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장부터 내용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 이 부분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1장 15 복습하자면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세상 나라가 되냐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면 최종적인 결론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최종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담긴, 주님이 이제 인을 떼시잖아요. 인을 떼시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플랜이 지금 있는데 그 최종적인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마지막 나팔장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10장 7절에서 말을 했는데 그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면서 말하는데 뭐냐면은 이방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그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반면에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여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선포해 주는 내용이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을 보여주셨을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가 나냐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최종적인 그 완성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또 심판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마지막 상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할 때 반복적인 구조다. 그 다음에 점진적이고 점층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곱 인 또는 일곱 나팔 또는 일곱 대접이 뭐 다르게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제 12장에서 14장의 내용. 왜 이 부분이 좀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가 조금 문제가 되죠.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일곱 나팔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일곱 나팔장. 여기는 일곱 인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일곱 대접장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15장부터 1장부터 나오는데, 여기가 20장 10절까지 상당히 길죠. 일곱 나팔장은 8장 2절부터 오늘 공부할 14장 20절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나팔장이 지금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사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일곱 대접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 부분을 좀 볼까요? 첫째부터 지금 일곱째 나팔장이 불었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장에서는 최종적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지금 7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 나라가 선포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뭐냐면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이 약속한 주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7 나팔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그렇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주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지상교회의 싸움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 짧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지금 주의 나라가 성취된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주의 나라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지상교회의 싸움이다.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싸움. 이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재앙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또 등장해요. 그래서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제 내용이 나와 있냐면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부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보면 여기까지 여자와 용의 싸움. 네. 이 부분이 첫 부분이에요. 여기가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지상 교회가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첫째는 여자와 용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짐승 권세가 나와가지고 도전을 해요. 자, 두 짐승이 출현해서 도전하는 그 장면이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13장 1절로 18절까지.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새 노래가 등장을 해요. 자,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14만 4천이 등장해서 노래를 불러요. 이게 여기는 이제 14장 1절로 5절까지 두 짐승이 도전을 해서 했는데 새 노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심판과 복이 선언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심판과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새 천사가 등장을 해서 공중에 나는 새 천사가 등장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여기는 하늘의 음성이 나와서 복을 선언하고 여기는 새 천사가 나와서 화가 있다고 선언해요. 심판이 있다. 이게 14장 6절로 여기는 1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그림이 나와요. 여기 뭐냐면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와 어떤 천사가 등장을 해서 수확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마지막 수확하는데 곡식을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 드리고 또 여기 이제 진노죠.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밟아서 심판을 행하는 모습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가 14장 그렇죠? 네, 14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 말하는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여자와 용의 싸움, 두 짐승이 도전하고 그런데도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새 천사와 하늘의 음성이 나서 심판이 임한다 라고 선언하고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수확하는 장면. 예리한 낯을 가진 인자와 천사가 등장을 해서 알곡을 모아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포도를 또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들에다 밟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완성된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죠? 완성된 그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싸움도 있고 도전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뭐 선언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그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지상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자와 용의 싸움을 볼 겁니다. 여자와 용의 싸움을 보는데, 여자와 용의 싸움 부분도요, 잘 보시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잠깐 볼게요. 요것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우고. 자, 여자와 용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여기를 보면요. 1절에서 2절은 뭐냐면은 해산하게 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오늘 제목이 해산하게 된 여자인데, 해산하게 된 여자. 짧게 보여줘요. 이 장면들이요, 자꾸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요. 뭘 보여주다가 또 보여주고, 뭘 또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어떤 장면을 또 다른 것을 보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나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해요. 이걸 좀 짧게 설명. 여자가 아들을 낳고 또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절로 12절까지는 또 하늘의 이적을 보이는데, 하늘에서 용이 져서 싸움에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겨요. 쫓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로 17절까지는 다시 또 용과 여자의 싸움이 등장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등장하면서 싸우려고 섰더라 하고 장면이 마칩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보는 데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산하게 된 여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해산하게 된 여자, 아이를 뵌 여자가 등장을 해서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죠. 예. 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 애를 쓰고 막 부러지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뭔 이적을 보여줬고, 예. 뭐가 되냐면, 그게 뭐죠? 예. 용이 등장해가지고, 여자를 막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요. 또 용이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용과 여자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그냥 쉽게 보면 빨리 읽어갈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으니까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쉽게 보면 주님이 나라가 임하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단이, 그죠?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시를 위해서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가 용이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이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이게.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뭐 굳이 양쪽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약간 이제 대조적인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이 아주 힘센 모습으로 등장해서 처음에 이기는 것처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셔가지고 완성된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뭐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이게. 자,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자, 여기 이제 이적이라고 했죠. 큰 이적이, 거대한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걸까? 자,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처럼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처음에 보면은 여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와 달, 그 다음에 12별. 해와 달과 12별. 그런데 또 여자가 갑자기 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뒤에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그 여자,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용이 등장하죠. 바로 용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 앞에 서가지고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그죠? 그래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결국 아들을 낳아버려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그러면 용의 의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렇죠?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삼키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여자밖에 없죠.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숫자가 좀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하냐면 거기 6절, 1260일. 이게 어디서 봤죠, 저희가? 10장에서. 그렇죠? 10장에서 11장이 뭐냐면 삽입구라고 했잖아요. 삽입구. 여기도 삽입구가 등장하는데 그 두 증인에 대한 삽입구가 등장했는데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여기도 지상교회 정체성을 그때 말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상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다시 예언하는 존재다. 두루마기를 먹고 그 달고 쓴 두루마기를 먹고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성전 청량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죠. 11장 1절 2절.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다시 예언하는 존재, 지금 요한에게 말했지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성전이다. 근데 청량하는 부분이 있고 내버려두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42달 동안. 그렇죠? 자, 여기 42달 동안 내버려두면 한다. 짓밟힘을 다 한다고 했고 그 가운데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이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죠. 같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기간. 근데 12장에도 보면 그 광야에 가서 양육하는 곳,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양육하는 곳, 거기 가서 있는 기간도 똑같아요. 이것도 1260일 등장해요. 그럼 뒤에 가면 또 뭐가 등장하겠죠. 예. 그때가 뭐가 등장하면 그때는 또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등장해요. 예. 바로 나와요. 그 부분이. 14절에 나오네요. 12장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질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있다. 그죠? 네.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인데 숫자를 달리해서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같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같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똑같은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지난번에는 지상교회의 정체성. 그게 바로 증인이다. 1260일 동안 증인하는 기간이고 너희가 42일 동안 짓밟히는 기간이고 환난받는 기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지금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 싸우는 기간이에요. 그 싸우는 기간이
1260일 동안 우리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에 이적이 보이죠. 네. 하늘에서 이적이 보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이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보여준 이적이 괜히 보이진 않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계획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계획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보여준다는 것은 그게 지금 땅에서도 그대로 펼쳐진다는 내용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아까 읽었는데 이 여자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근데 뭐 앞뒤를 쭉 읽어보시면 짐작은 돼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근데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이 그를 삼키고자 한다. 그리고 여자를 아주 괴롭힌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그렇죠? 앞뒤 내용을 보면 마귀도 나오고요, 박해도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짐작할 수는 있어요. 여자는 결국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뭐 갑자기 여자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이는 누구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자,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 여자와 아이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자부터 보죠. 자,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해, 달, 별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7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은요 전부 다 구약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게 뭐지?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한은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우리는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37장 9절.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처음에는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 절하는 이제 어떤 꿈을 얘기했죠. 그 뒤에 내용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 이야기에서 해와 달과 11별 등장하죠. 지금 이거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중에서 요셉.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좀 더 가볼게요. 시편 89편 거기 보면 여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해요. 자, 요셉이 등장하고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좋은데 일단 36, 37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여기 해가 등장하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는 지금 다윗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 89편 3, 4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에게 내가 언약과 맹세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주께서 그가 택한 주님이 택한 종
다윗에게 언약과 맹세로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씨를 통해서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5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라든가 그들의 모습으로 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을 택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걸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36, 37절 그 부분이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해, 달 이런 것은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도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함을 패하지 아니하고 성실도 패하지 아니하고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요셉. 그리고 요셉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택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보면 이 해달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다. 요셉이나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뭐 그 후에 그 뒤에도 이사야 60장 20절, 아가서 6장 10절 보면 아가서를 잠깐 볼까요?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솔로몬의 아가라고 해서 술람미 여인 막 이게 막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복받은 왕의 택함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지금 술람미 여인 이게 사실은 뭐 한 개인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이스라엘로 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지금 이게 끌어들여서 지금 시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역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해달과 별은 해달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영원한 약속을 세운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했던 그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존재.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는 그게 하나의 모형적인 이스라엘로 했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저희가 여자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예. 뒤에 내용을 쭉 보면 교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는 이적이 보였어요. 아이를 베면 아까 뒤에 보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는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렇죠? 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뭐냐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어떤 암에 걸리면 가장 아픈 암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암인데 그 암보다도 더 아픈 것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죠. 근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억 못해요. 못해요? 해요? 만약에 그 고통을 기억한다면 다시는 아마 안 나죠. 근데 다 잊어먹어요. 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자, 제가 그 아이하고 여자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지금 뱀에게 하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와요?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는 여자와 원수 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왜냐? 뱀과 여자는 아주 원수 관계예요. 아까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기는 하지만 네가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된다?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요. 그러니까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어쨌든 간에 머리가 망가졌으니까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낳아야죠. 만약에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죠. 그게 와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와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아이에 대한 내용이다. 와야 돼요. 와야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망가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부수고 그 여인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아이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필요하냐, 교회가. 교회가 왜 필요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잖아요. 범죄해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할 자가 와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미 근데 여자는 후손으로 왔잖아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왜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교회든 왜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뒤에 나오겠지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지상교회는 또 해산의 고통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해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됐고 지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어떻게 돼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까 말했잖아요. 막 발꿈치를 물어요. 용이, 뱀이. 그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 주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지금 그 그림을 이 장면으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플랜이에요. 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래서 아무리 그 용이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다. 발꿈치를 물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다라는 거. 42달 동안 환난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그렇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지만 주의 그 증인들로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분명히 환난을 받아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정해졌다는 거죠. 42달, 1260일. 그렇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 이건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시험을 줘서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흰옷을 입히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 내가 약속한 반드시 그 승리의 날이 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받는 고통과 환난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늘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주님이다. 내가 지금 천상에서 통치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죠.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이기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